안녕하세요. 일주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59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타협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508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70장이 되겠습니다. 508장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거하시는 그 거룩한 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고개를 조아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일들을, 그 사역들을 정말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삶을 정말 열심히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우리 스스로를 삼가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 전통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안식일도 재해석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 중 12사도를 세우시고 이제 평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이 앞단락에서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인지 교훈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결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원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원수를 갚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뺨을 맞는 것 같은 모욕을 당할 때에도 또 겉옷을 뺏기는 것 같은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침범당할 때에도 그런 때에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예수님은 역으로 더 강하게 재해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인 아마 그 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룰은 아마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원칙이죠. 너가 받은 대로 돌려줘라. 당하면 당한 대로 돌려줘라. 뭐 이런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통용되는 기본적인 그런 그 원칙입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사랑하고 죄인들도 선대받으면 선대하고 꾸어주면 받기를 바라고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원칙은 윤리는 그런 일반 윤리도 따라야 하지만 그보다 더 탁월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대접받기를 기대하면서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는 일반의 윤리를 뛰어넘는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먼저 대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원수같이 여러분을 대해도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줄지도 모른다는 그 소망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대접대로 나를 대접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소망이 희망이 이 말씀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우리는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됩니다.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이디 카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와서 신분 좀 확인합시다. 아이디 카드 좀 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 꺼내 보일 수 있는 증명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모르는 자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여기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선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에게 선대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증거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그가 내신 이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난 그 사람을 선히 대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존중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인자하게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도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 원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는 예수님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상대에게 비판받을까봐 정죄당할까봐 용서받지 못할까봐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 정죄받지 않기 위해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서 비판하는 주체가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를 정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뉘앙스로는 다른 사람한테 비판당하지 않기 위해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윤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나쁜 짓을 안 해.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않겠어.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윤리,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렇게 적극적인 윤리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소극적인 윤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해도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여기서는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를 정죄하고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주는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게 기준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치열하게 몰아갈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판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하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에게 아주 높은 윤리적 가치를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고 내 자신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 용서하다의 헬라어는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을 미움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는 죄인을 판단하는 일이 하지만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라도 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죄와 비판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을 주고 선대를 하고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다 주면 사랑도 주고 선대도 주고 용서도 주고 축복도 주고 기도도 주면,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참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비워내는 느낌도 있고, 우리가 비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1대1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은 후이 되어서, 후이 이렇게 덜어서 누르고 또 이게 다 잘 내려가도록 막 흔들어서 그 채를, 그 되를 막 흔들어서 꽉꽉 눌러서 그렇게 꽉 채운 다음에도 그게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를 또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그렇게 주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에게 주는 삶이, 사랑을 주고 선대를 주고 용서를 주고 축복을 주고 기도를 주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정말로 넘치도록 채워지시기를,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채움도 모자라 그게 넘쳐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메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선대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수같이 대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수를 선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도 사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 기쁨과 평화와 소망으로 오늘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용서가, 선대가, 축복이,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